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경고함, 또 구원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경고함, 또 이제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된 자들은 경고하게 써 있어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 구원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들린 갈대같이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구원의 경고함에 써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경고함을 구원에 내가 확실하게 써있다는 사람들은요, 어떤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고 살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복이 오늘 11시에도 그랬죠. 그 성경에 있는 복이 다 우리 복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능력이 다 우리 능력이라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 대신 예수님, 복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확실하게 써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스쳐 지나면 돼. 그래? 너는 그래? 알았어. 나는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단 이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돼요. 예수 밖에만 나가지 않으면 된다고.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신분이 바뀐 자들은 수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수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아저씨라 불러야지. 그러나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가 다 야, 네 뭐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왜 자녀들이 내가 저 자녀가 뭐 필요한 거 알면서도 엄마 그거 필요한 거 주세요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식 안 나봐가 몰라요? 나 보면은 자식이 어릴 때 보면 저거 분명히 저거 내 때 저걸 원하겠다 아는데 저걸 내가 직접 자식이 나한테 달라고 할 때 못하잖아. 알았어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식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래? 네 고집이 이기나 내 고집이 이기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러고는 그래 안 주잖아. 그러면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 끝에는 울어버리잖아요. 울어버리면 알았다 여기 딱 그거 주잖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 하나님 앞에 피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고집 피울 것도 없고 아버지 필요하면 뻔뻔하게 달라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그랬죠? 이제 뭐 필요하면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자식들이 돈 하나도 안 벌어줘 놓고 아파트 딱 사가면은 엄마 이 방 내 방 할래? 딱 그러잖아. 다 정하잖아. 똑같아. 돈을 줬어 뭐를 줬어 10원도 안 줘놓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아. 그러니까 뻔뻔하게 아버지 나 좀 그거 한대요. 이러면 야 내가 네 말 안 해도 다 안다. 말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적으로 바뀐 우리들은 신분적으로 놀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죄 오늘은 이번 죄에 대해서 죄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을 때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백해야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넣어놓고 얘기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뒤처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꼭 뭐부터 터진다? 죄 용서 받기 전에는 뭐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진 자들이에요. 눈물, 콧물, 침물 다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아버지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이 그 회개가 다 터져.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도 한 번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안 터졌다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내 죄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내 죄가 분명히 있다 없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 죄 때문에 저것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 저 못 찍겠죠. 피 흘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었죠. 이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난 우리는 용서받은 노인이 돼요. 용서받은 노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악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계속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예. 죄악을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길이 열려있고 예수를 통해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러면 죄를 짓는다. 죄악을 짓는다. 그러면은 지옥 가겠네? 왜? 죄 있으면은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때마다 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거든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제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를 드린 자가 다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럼 결국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속건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린 자는 속건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양과 비둘기와 소와 염소와 뭐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속죄제는 단번에 드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사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짊어지고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드린 우리들은 이제는 죄 씻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 씻음. 그래서 죄 사함과 죄 씻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깨닫고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욕한 자가 나오죠. 모욕한 자는 어떻다고요? 깨끗하죠. 그럼 모욕한 자는 깨끗해. 그럼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자들은 깨끗한 거예요. 그럼 깨끗하면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자 제가 다 깨끗하다 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모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베드로가 그러면 나 발만 씻긴다니까 나는 그럼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모욕한 자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왜 다는 아니야? 네? 모욕한 자는 깨끗하다. 그래놓고 다는 아니다. 왜? 네? 네.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 가룟 유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때 12제자는 12제자고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교회도 가룟 유다 같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택함을 받아야 돼. 청함을 받았는데 속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에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자도 있지만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도 교회는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자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된 자들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 제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법정적으로 의인이 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은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과 죄 씻음과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맨날 발만 씻어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욕은 안 하고 발만 씻어가지고 다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하고도 발을 씻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은 자들은 이제는 날마다 발을 씻는데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계속적으로 잘못을 보이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저께 물이 먹고 싶어서 돈은 없어. 도둑질을 했어. 물 한 병을 도둑질을 했어. 먹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또 돈이 없어. 물 먹고 싶어. 또 도둑질했어. 내일 또 돈이 없어. 물을 먹고 싶은데 또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예? 크게 해요. 왜? 이거 보내요. 자, 이건 조금 일단 가면서 말할까. 왜냐면은 조금 이따 가면서 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왜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거라기보다 좀 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에 대해서 제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데 제3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전부 다 펴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펴서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3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는 뭐 공주병 같이 빼빼해서 나 힘이 없었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신마비가 된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알면서도 내 자신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육적으로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도 없고 생각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런 상태가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뭐 조금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빼빼하고 이래서 난 연약해서 이것도 못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제사함해 주면서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10절, 8절 한번 읽어봤어요. 예,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이런 자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의롭게 살아보겠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자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런 자들이 절망하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가지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예.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원수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적대감이 있을 때, 이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흙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는 계속 터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길을 열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제사함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저기 내가 구원시켜줄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될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시켜 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망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생명의 길을 간다니까요. 예. 인간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아무리 교황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호메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 죄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다른 죄사함, 뭐 죄사함이라는 것은 꼭 죽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 날 했죠.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 100%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안 보내도 돼. 야, 내가 너 제사했어, 너 제사했어. 말로만 해도 우리 다 제사했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다시 말하면 사랑의 확증이 죽음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을 확정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베풀어진 것은 당연한 대가예요. 사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하면서 증명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이 뭐예요? 죽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자기 친구를 위해 죽는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 세상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부모다 해도 내가 죽음으로써 자식이 살아난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게요 하고 죽는다고 자식이 살아날 수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 부모의 심정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 자식 살려주세요. 이러고 내가 팍 자살해 죽었어. 그런다고 이 애가 살아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죽음은. 옛날에 TV 보면 깡패들 이게 해가지고 야 너하고 내하고 변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쓰잖아. 혈서. 그런다고 안 변해요? 인간은 변해요. 혈서를 써도 변한다니까.
변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배신했다고 잡으러 다니고 잡히면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이 사람은 잡으면 죽이는 거는 이건 사랑의 죽음이 아니잖아. 원수의 죽음이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지? 복수. 그런데 복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마음에 이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봐야 교회 문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누가 발을 밟어. 그럼 왜 발을 밟냐고 매번 그쪽에서 투닥거리고 싸움하잖아. 밟고 싶어 밟아서 뭐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밟힐 수도 있지. 그래도 조심해야지. 근데 이래가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직접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우리는 바람을 밟히는 것도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서 뭘 친구 위해서 죽어. 아무도 친구 위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말고 아까 13장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5장 8절인가? 예.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었는데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뭐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나가 피가 조금 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돌아가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꼭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왜 피를 흘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율법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꼭 제사함을 하냐? 왜 생명이 꼭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제사함을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란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지불된 것은 죄인의 생명을 말합니다. 죄인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인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제사함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우리 가슴에 와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겠습니까? 응? 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는 뼈저리게 가슴 깊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던 것을 예수님을 모시고 앉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는 생명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삶이 변화가 안 되면은 매일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도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짜증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까지 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나를 좀 따라라 하는데도 내가 내 할 일이 바빠요. 내 일이 먼저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린 예수를 무식하게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믿으세요. 무식하게 믿으라고요. 한 머리로 다 재보고 태풍과 오지 말지어다. 우리는 능력의 자예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나는 어디 가면 그래요. 여기 완전히 군산에 비가 수같이 쏟아져. 그런데 내가 가는 자리는 비 안 와. 안 와요. 예. 우리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말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든지 내가 했는지도 몰라도 여튼 내 입을 통해서 말이 했어. 그럼 실행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아니 여러분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오고 있어.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거는 태풍이 와서니까 그칠 수 없다. 맞죠? 인간의 생각.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는 비 안 와. 또라이지. 맞죠? 근데 내가 선포했는데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다니까. 왜? 예수님이 듣고 실행해 주시지. 나는 무능력한 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마귀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변한다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죄에 대해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요거까지는 할게요. 오늘 이렇게 좀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오늘 몇 가지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제사함 하나님은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죄에 대해 어떻게 하냐? 제사함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히브리서 8장 12절.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용서했다가도 또 잘못하면 옛날 거 생각해가지고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까지 그 들추어내가지고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군데 더 찾아봐요. 시편 103편 12절. 예, 우리의 죄가를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동과 서는 얼마나 차이 나잖아요. 동과 서는 완전히 길이 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물이 먹고 싶어. 돈은 없어. 물을 훔쳤어. 어저께. 그럼 먹었어. 그럼 오늘 또 가서 그리고 용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훔쳐 먹었어요. 이제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오늘 가가지고 또 훔쳐 먹었어. 그리고 또 용서해 주세요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준다. 아까 이제 7번에 이름은 용서하듯이 해준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틀만 아니고 한 5일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에휴 저래서 내가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다니겠어. 저 따위 짓 하는 거 보니까 금방 잘못해놔놓고 회개하면 돼. 그거 또 또 하고 또 회개하면 돼. 또 그러고 또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저 꼴 보기 싫어 교회 못 가겠어. 이런 말 해야 해요.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 하나님이 똑같은 그러면은 이게 어제 훔치고 오늘 훔쳤는데 이게 똑같은 죄예요? 다른 죄예요? 새로운 죄예요? 네? 똑같은 죄. 새로운 죄. 왜? 예? 회개하고 또 지니까. 네. 왜냐면은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회개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한다. 과거 이제 기억조차 안 한다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이 전에 그 다 과거야. 맞습니까? 어제는 과거예요. 1시간 전 또 과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나면 과거가 돼버리잖아. 맞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또 훔치면 새로운 죄야. 새로운 죄. 응? 아, 너무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래갖고 지금 목사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미 지나간 거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다 했다 안 했다? 용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 씻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죄를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새로운 죄를 써지요. 어저께
술을 먹고 회개했어. 오늘 또 술 먹었어. 또 회개했어. 그러면 어제 죄는 기억 안 하니까 오늘 먹는 건 새로운 죄라니까. 그러면 또 내일 또 먹고 또 회개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은 차츰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과거에는 술을 한 마리를 먹었어, 막걸리를. 그러면은 한 1년쯤 지나가지고는 한 대를 먹었어. 그럼 또 1년쯤 지나면은 한 사발을 먹었어. 그건 또 1년쯤 지나면은 안 먹어. 그거는 누가 해준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차츰 끊게 돼 있어요. 안 끊는 게 기적이라니까. 끊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다 끊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걸 자꾸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어저께 회개했어. 5일 전에 회개했어. 또 이틀 있다가 하나님 또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줬잖아. 또 3일 있다 또 하나님 이거 용서해 줬잖아. 또 어저께 또 회개했어요. 아 이놈 용서해 줬다니까 오늘 또 회개하면은 한 방 두드리 맞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용서해 줬다니까 니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면은 이제 회개를 하고는 자연적으로 때가 가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고 담배도 끊게 해주고 노름도 끊게 해주고 또 간음하는 것도 끊게 해주고 도둑질하는 것도 끊게 해주고 다 끊게 해준다니까. 그건 하나님 할 일이야. 예수님이 할 일이야. 우리가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똑같이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 비판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남 흉보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아니면 가는짓 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갖고 갔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죄를 씻으면 되는 거야. 날마다 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제 한가 피우던 게 반가 피우던 게 10가지 피우던 게 5가지 피우던 게 한 가지 피우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 예수 안에서만 있으면 붙으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죄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달라 그래요.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제 용상 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